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과거에서야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여기에 60년대, 70년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네요. 60년대, 70년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쌀 생산량이 적어서 우리나라에서 혼식을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넣으라고 하고요, 수수도를 넣으라고 하고요, 또 그것도 안 돼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라고 분식 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의 바람은 그것이었는데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60, 70년대 사람의 꿈의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세탁기가 있으면 좋겠다. 60, 70년대는 텔레비전, 60년대 텔레비전 있는 집이 많지 않았죠? 여기 텔레비전 다 가지고 계셨겠죠? 저희 집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원룸에도 그것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나 텔레비전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꿈의 3종 세트는 그것이 아니죠. 요즘 사람들은 일부러 혼식을 합니다. 왜 그래요? 쌀이 없어서 건강을 위해서 혼식을 하지요. 60, 70년대는 가난했지만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갔는데 지금 25년은 풍족하지만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60, 70년대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가졌대요. 오늘은 굶지 않겠지?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사람들은 어떠한 바람을 가질까요? 내 미래는 안전할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사는 것이 다르지만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인가? 학자들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너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학자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목사 얘기만 듣지 마시고 두 가지 이야기 다 듣고 스트레스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저 뒤에 8살 꼬마가 있는데요. 8살 꼬마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강한 강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조문을 다녀왔는데 마흔도 못 되시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볼 때 뭐가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배우자가 죽어도요, 그것을 치유하는 데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죽음도 스트레스가 큰데 죽음 중에서도 단계가 있대요.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요? 자녀의 죽음. 이것은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고치시고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어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10km 정도도 안 되는 9몇 킬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화원이 그 정도 될까요? 화원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나인이에요. 우리가 화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인이라는 곳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던 곳이죠. 문내면이 부자인가요? 화원면이 부자인가요?
저는 몰라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부자예요? 네. 이 나사렛이 부자일까요? 나인성이 부자였을까요?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평당 뭐 10만 원에도 20만 원 차이가 없겠지만 아무튼 사는 곳이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 나인이라는 것도 원래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북쪽 그 사마리아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아주 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생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잘 사는데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이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수탈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은 많이 걷어가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죠. 심지어 무엇을 가져가냐면 로마라는 곳이 얼마나 멀어요. 그곳에 생선까지 가져가요. 생선을 가져가는데 중간에 썩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가져갈까요? 로마까지 가져가려면? 그 사람들이 생선이 많은 갈릴리에서 생선을 약탈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체득한 방법이 뭐냐면 훈제예요. 연기로 그을리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선까지 다 싹쓸이에 가는 거예요. 나인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수탈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풍성한 지역에서 수탈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텐데 이 전라도 지역이 경상도 지역보다 논도 많고 바다도 근접해 있고 먹고 살기가 좋아요.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보면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수탈이라고 말하지 않죠. 수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속여서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요. 또는 주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로 빼앗아요. 그래서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김제평야에서 나오는 쌀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조선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쌀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 사람들의 배고픔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이 난이라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빌붙어서 친일파처럼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사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매일매일 굶고 사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장들은요, 가족이 굶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밖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 쌀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출근은 하는데 퇴근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말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조사해 보니 하루에 2명꼴로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무거운 것에 맞아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가장들은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돈을 버는데 하다 보니 죽고 죽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2025년 대한민국도 이러했는데 2000년 전 예수가 살던 그곳은 얼마나 작업 환경이 안 좋았을까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타국에 가서 사는데 이때 엘리멜렉이 죽고 같이 갔던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 어떤가요? 이 문내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거의 없죠. 외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은 거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해요.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제가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손이 없어요. 가슴에 팻말을 붙여요. 일하다가 손이 잘렸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국에 갈 차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팻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들은요,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데 가장이 죽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안 끝나요. 가장이 죽으면 가장은 끝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지금은 여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여자들이 일할 것이 없어요. 가장도 일거리가 없는데 여자들이 일거리를 찾아놨으면 그 일거리가 밥을 먹을 정도의 일거리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해도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일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하러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가족 중에 자녀가 있어요.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간호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럭저럭 인생의 십자가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게 살 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여자들이요, 지금이 여자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의 여자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돈 벌어서 가족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이 그런 시기에 나인성을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일까? 눈치 빠른 제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해하는 거죠. 통곡하는 소리 가요. 가봤더니 장례 행렬이 있고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통곡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지나가는 상야는 과부 여인이 아들입니다. 누가 울고 있어요? 과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삶을, 힘든 삶을 지탱해 준 것이 누구였을까요? 뭐 보고 살아요? 그냥 아들 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아들 보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자녀 보는 재미로 겨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을 지탱해 준 그 기둥이 쓰러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거, 노안으로 죽는 자녀는 없잖아요. 왜 죽어요? 보통 사고나 큰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사고가 났다면, 과부가 그 사고를 겪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저희 이모가요, 저희 사촌형이 30대에 죽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희 사촌형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가 실신을 해요. 아들이 죽으니까 실신을 해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이 수년 가요. 저희 사돈 같은 경우는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2년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아들이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죽으면요, 부모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떠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통곡을. 그래도 이 가슴이 계속 터져. 이 슬픔을 이 울음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로 울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시체를 매장하려면 마을에 매장할 수가 없어요. 마을 멀리 밖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물길이 있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균이
길가나 수로에 떨어지면 마을 사람도 피해를 입을 거란 생각에 아무튼 험한 길로 가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요. 유일한 보석인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여자를 보니 예수님의 가슴이 어떨까요? 같이 미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데 울지 말라고 하면 그 울지 말라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쁨은 같이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지만 슬픔을 나누지 않으면 그 슬픔은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 가슴을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의 슬픔, 이태원의 슬픔,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외면하면 이 사회는 전염병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슬픔 그냥 지나치지 말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관에 가까이 손을 대요. 죽어있는 사람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죠. 목사로서 이렇게 시신을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장례 예배 가서, 입관 예배 가서 시신을 접할 때가 있는데 저도 시신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신이 다 이렇게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차가움이 느껴요. 근데 옛날에는 시신이 어땠을까요? 얘네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신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면 여기 무슨 균이 이렇게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결법에 시신에 손을 대지 말아라. 제사장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에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 여인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신에 손을 탁 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한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라 그래요. 왜? 이 죽은 아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는 과부가 불쌍해서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라!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네? 미쳤나? 돌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을 행할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인가? 제자들은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절대로 그 청년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부가 불쌍해서 그래요.
과부가 불쌍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일어나서 말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죽은 아들이 일어나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죽어봤더니 하늘나라 있어. 이런 말 할까요? 다시 살아났네. 얼마나 좋아. 또 어떤 말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나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과거의 눈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과부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슴에서 막 솟구쳐 올라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받았을 때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과부나 아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간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이 이거예요. 세상의 눈물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만져 정결법을 어겼다고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탓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정한 규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면 이 과부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이, 과부로서 지탱해 준 것이 아들이었는데 지탱해 준 버팀목이 사라지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죽고 싶은, 함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저렇게 놔두면, 너무나 슬퍼하는 저 과부를 놔두면 저 과부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겠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 산 사람까지 죽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으려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과부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교리를 지옥에 빠지는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있지만 진짜 살리는 것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 지금 내 옆에 눈물 흘리는 사람, 통곡하고 있는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가슴 치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통일교가 요즘 핫 이슈죠? 통일교에 여러 구원교리가 있는데 구원교리 중에서 요새 나온 구원교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짤로 봤는데 통일교에서 만든 성경책에 보니까 문선명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 문선명의 사인도 있어요. 책도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큰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 파는 성경책 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 요런 성경은 한 5만원, 비싸면 15만원 선까지 가지고 된 거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영업사원이 된 것 같은데. 통일교에서 파는 성경책이 얼마일까요? 3억이에요, 3억. 3억. 괜찮죠? 그런데, 3억이에요.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 이 3억 주고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억짜리 책을 사면, 통일교에서 말하는 성경책을 사면 조상 몇백 대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팔아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많잖아요, 통일교인들이요. 이것을 한 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3억인데. 여러 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구해야 되고, 이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의 통일교 자산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산다고 구원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3억짜리 책을 산다고 구원받으면 부자들만 구원받겠지. 가짜 구원이라. 진짜 구원은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인성이 과부를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셨어요?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 미래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먼저 섬길 때 네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늘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힘듦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웃을 먼저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